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고요. 지난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오늘의 주제는 한 번 더, 주님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주님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아멘. 오늘의 본문은 할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직접 자신이 펜을 들고 큰 글자로 마지막 권면을 씁니다. 그는 할례당이 할례를 강요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폭로하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핍박을 면하기 위한 것이며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다. 바울은 강조하죠. 육신의 할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한다.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 인사말에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인 것이죠.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므로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 18절. 자, 11절부터 14절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는 바울. 15절부터 18절은요,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자, 성도의 자랑거리는 무엇이어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한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거짓 복음을 전했지요. 자, 관련해서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거짓 복음이죠. 할례로 구원 받는다 받지 못한다 이것을 판별하려는 그들은 육체를 자랑거리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에게는 눈병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글을 편하게 읽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큰 글자로 써야 했다. 그런 견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지역의 지체들에게 새삼 이 할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글씨로 썼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아마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그가 누굴까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바로 그들은 할례를 행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유대인 되게 하려는, 마치 유대인처럼 되게 하려는 유대주의자들의 두 가지 동기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무엇이다? 다른 유대주의자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설득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또 율법과 유대교 전통을 받아들이게 하면 칭찬받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강조하면 비난받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 했습니다. 다른 동기는 할례를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왜 자랑할 만하냐? 그것은 아브라함 이후로 그들 나름대로 구원받은 자들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한 것이죠. 하지만 정작 그들은 어떠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그들 자신이 지키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과 달리 바울은 뭐라고 강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왜 할례를 주장할까요? 할례당은 스스로 율법을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떻다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할례당이 할례를 강요하는 목적은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있는 지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그것을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나 바울은,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며 세상이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미 세상에 대해 죽은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무엇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내가 더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15절부터 18절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 창조 또는 새로운 피조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구원을 단순하게 거듭남, 중생,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동시에 새 창조라는 매우 넓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받은 존재, 이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이긴 하지만 아주 넓은 의미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주론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계획 속에서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 또 이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자 동시에 우리는 새 사람이다. 이러한 새 창조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평화와 긍휼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16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면서 축복하고 있죠. 17절 18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경험한 고난, 또 육신의 상처,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16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강조하고 그리고 축복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강요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할례당을 향해서 자신은 무엇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을 베푸십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만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 네, 우리 아까 찬송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예. 자랑이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일들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지요. 어떠한 일로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자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육체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의 기쁨으로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육체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5대 솔라 오직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오직이 무엇이었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제시펜 루이스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없음으로 인해 비참해진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없음으로 인해 비참해진다. 자, 이 부분도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은 물질의 필요성을 극대화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으로 인한 자족성을 극대화하십니다. 무엇이든 더 얻으려는 세상에서 성도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매를 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제 평생의 유일하고 변함없는 자랑이 주님의 십자가이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제 마음과 시선과 삶을 세우게 하소서. 세상을 향한 기대와 소망에 몰두하지 않고 제게 있는 예수님의 흔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늘 가지고 했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그 사라 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처럼 우리 산하선교 회원들이 다 같이 못하지만 나들이를 가는데 안전사고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